온만이 반매우, 온만이 반매우, 온만이 반매우. 예, 안녕하십니까. 청림도사 정도영 의시다. 예, 오늘도 그 천상에서 내려온 얘기 보따리가 좀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올공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거의 꽉 차다시피 했는데요. 예, 촬영하는데 매우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종교 얘기하고, 하나는 또 정치 얘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그 종교의 방향은 무엇인가, 또 정치의 방향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천상의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 그러면 먼저 그 정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올공에 모이는 거겠죠.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현실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고, 그 중국의 그 초안전, 그로 인해서 그 부정선거로 인해서 뭔가 대한민국을 제2의 홍콩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대륙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많이 이제 그동안 한 6년 동안 고생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저항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 불씨가 확 울공에서 붙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USA가 지금 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란과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백성들도 열심히 싸워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제2의 홍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싸워야 한다. 그러나 USA가 대륙을 제한만 해주면 당장의 제2의 홍콩은 되기 어렵다 하는 것이 이제 천상의 얘기 보따리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USA가 열심히 싸우는 만큼 우리도 그 이상으로도 열심히 으쌰으쌰 한다. 그럼 싸운다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결국 백성들이 싸우는 것은 으쌰 으쌰 으쌰, 바로 이것이 백성들이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 이 외친다는 거, 이 외친다는 것이 결국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쫙 소리가 결국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을.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뭔가 이 소리가 들릴 때, 옛날 상품백화점에서 이게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있던 사람들이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 구조대가 와서 거기 사람 있습니까? 이런 소리가 탁 들릴 때, 거기에 있던 그 갇혀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한 줄기 빛이죠. 빛.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빛이라는 게 단순히 빛뿐만 있는 게 아니라 소리도 일종의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소리도 하나의 영적으로는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스팔트에 나가서 또 올강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외쳐대는 것이 결국은 하나의 그것이 빛이 되는 거지. 빛. 만약에 우리가 나와서 외쳐서 자유를 부르짖고 공정선거를 부르짖으면 그것이 하나의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쫙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로 전파가 돼서 천상의 지존도 들으시는 거고, 천상의 하늘님께서도 들으시는 거고, 천상의 신들도 들으시는 거고, 또 세상에 있는 백성들한테도 그 빛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친다는 것이 결국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모여서 많이 외치면 그만큼 빛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는 거죠. 밝아지는.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빛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바로 빛을 확 밝히는 거. 집에 형광등을 탁 밝히면은 집안이 순식간에 환해지잖아요.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바퀴벌레도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게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빛이다. 빛입니다. 근데 그 소리가 결국은 빛이 아니에요. 외치는 거. 소리가 결국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외쳐야 한다. 그 외치는 게 이제 자유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면 이제 세상이 정의롭게 되는 거고, 악을 외치고 불법을 외치면은, 부정을 외치면은 세상이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서 한참 공산주의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악을 외쳤잖아요. 공산주의를 외치고. 그러니까 세상이 다 공산주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홍일병, 그래서 어쨌거나 그때 중국에서 그렇게 공산주의를 외치니까 중국이 다 공산주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성들이 무엇을 외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공정선거를 외치는 것이 결국은 뭐가 된다? 바로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전국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은 당연히 공정해질 수밖에 없죠. 백성들이 처음으로 나와서 공정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는데 어떻게 부정선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온통 그 소리로 빛이 퍼지는데 당연히 어둠은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공에서 외치는 것, 또 전국에서 외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훌륭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된다? 빛이 된다 이거. 빛. 우리의 외침이 결국 영적으로 빛이 된다.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을 가장 자유민주주의지만은 정의로운 나라, 선한 나라, 올바른 나라로 대한민국을 우리가 이끌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자유만 누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방탕하고 이런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이런 대한민국을 우리는 추구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추구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타락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 가장 공정한 법을 집행하는 그 판사들이 온갖 못된 짓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만큼 대한민국이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에 또 단점이 있잖아요. 방탕하고 타락할 수 있는 그 단점이 있거든요. 자유라는 거. 그래서 자유를 누리면서 오는 그 방탕함, 타락함 이런 거를 지금 대한민국은 그것이 만연해 있다.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하나의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단순히 그냥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와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이걸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빛이 환히 밝혀지는 그런 나라가 되지, 그저 자유만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타락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즐기고 이런 식으로만 나가게 되면요, 대한민국은 또 결국은 타락한 자들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면서 거기에 선을 향해서 가고 진실을 향해서 가고 이러한 많은 노력들을 우리 백성들이, 선한 백성들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천상의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정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공정선거 정치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지금은 공정선거 정치가 가장 급선무고, 공정선거 정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동안 대한민국을 망가뜨렸던 조국과 민족을 배신한 자들을 모두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를 하고 또 정치권, 권력을 못 잡게 하고 이렇게 정치권에서 그 청소를 하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렸던 많은 자들을 청소를 해야 된다. 청소를 싹 해야, 집안을 깨끗하게 하려면 일단 청소부터 해야 됩니다. 청소부터.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청소를 싹 해야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제 청소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올바른 정치인들을 집어넣어서 반듯한 대한민국 만들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또 해야 될 일이 하나, 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왜 자유통일이 급하냐? 지금 이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건요, 이거 한마디로 남북은 하나잖아요. 하나. 한마디로 좋게 표현해서 호랑이 아닙니까? 호랑이 토끼니까, 호랑이가 토끼의 나라니까, 호랑이라고 쳤을 때 호랑이가 반쪽이 지금 몸이 아픈 거예요. 지금 반쪽이 지금 하반신이 이제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상반신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하반신이 좀 안 좋다. 아니,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반신은 튼튼한데 상반신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대한민국은 지금 반쪽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쪽이 병들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될 수가 없죠. 반쪽이 지금 병들는데 그 반쪽만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고 반쪽은 사악한 대한민국이 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위대한 대한민국, 훌륭한 대한민국, 선한 대한민국, 자유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요, 우리가 공정선거 정치하고 대한민국 청소하고 리모델링 한 이후에는 바로 자유통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몇몇의 정치인한테만 맡겨서는 되잖아요. 대한민국 몇몇 정치인한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항상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매 눈으로 지켜보면서 올바로 가고 있는지, 정치인들이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감시를 해야 돼요. 감시.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는 대한민국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그 뜻을 받들어서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걸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그날,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는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과 더불어 천상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통일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는 한마디로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반쪽은 대한민국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 남의 나라랑 상관이 없는데 북한도 우리나라 아닙니까? 불과 7, 80년 전에 우리나라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반쪽이 병들어 있다. 지금 현재는 남한도 이 병들어 있지만은 이거를 병을 고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정한 이유는 바로 북한도 병을 고치고 정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자체가 완전히 이 병을 고치고 깨끗하게 나아가야지만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향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천상의 예배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정선거만 쟁취하면은 우린 땡이다. 공정선거만 쟁취하고 우리가 자유만 누리고 즐겁게 살면 땡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선거를 쟁취해서 하이브리드 승리를 하고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리모델링하고 해서 반듯한 대한민국을 세운 이후에 바로 우리는 자유통일을 위해서 항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일생 조국을 위하여 이렇게 나가야 돼. 이번 생은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가야 된다. 왜?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잖아요. 지금. 반쪽이 지금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 반쪽이 몸이 아픈데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모두가 가족이 매달려야지 뭐. 반쪽이 몸이 아파 병원에 있는데 뭐 놀러나 다니고 막 가족들은 막 남을 나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반쪽에 병이 들어있다. 그나마 반쪽도 지금 병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쪽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만든 이후에 나머지 반쪽도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된다. 그것은 정치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온 백성이 외쳐야 돼. 외쳐야 돼. 빛을 발해야 돼. 빛을. 외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나는 이번에 그 애국운동을 하면서 다 느꼈어. 외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빛을 발해서 어둠을 몰아내야 된다는 걸 그 이치는 나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빛을 발하지? 이거를 제가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바로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외치면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외치는 것이 바로 빛을 소리 지르고 외치는 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삼풍백화점 밑에 깔려있던 사람이 거기 사람 있습니까? 이 소리가 빛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탄광에 갇혀있는 사람이 거기 사람 있습니까? 바로 이 소리가 빛입니다. 빛. 그래서 외치는 것이 빛이다. 바로 외치는 것이 빛이구나.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정의로운 외침을 하면은 그것이 빛이 돼서 결국 어둠은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공에서 열심히 외쳐야 돼. 이 외침이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그것을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어둠은 사라지게 됐어요.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공정선거를 쟁취하고 조국과 민족을 배신한 자들을 모두 청소하고 그리고 가장 올바른 자들을 정치권을 꽉꽉 채워서 반듯한 대한민국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자유통일을 이루는 방법을 찾아서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외치는 것이 바로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유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조선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조국, 내일생 조국을 위하여 이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 생은 자유통일 될 때까지는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친다. 이러한 마인드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천상의 가르침이었고요. 자,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종교 쪽으로 가면은 종교. 지금 대한민국의 종교도 문제가 많습니다. 불교는 일단은 물론 기독교도 불교도 많이 타락을 했지만은 특히 불교는 문제가 뭐냐면 불교의 목표가 없어. 목표성이 없어. 방향도 없어. 그냥 무슨 신선도론 하듯이 그냥 뭐랄까 그냥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나 하여튼 수련하듯이 그렇게 어떤 종교의 목표와 방향이 없어. 그냥 견학하듯이 그런 종교가 되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이게 불교는 종교의 방향이 없어요. 목표도 없고 그저 소원성취. 그 소원성취가 얼마나 나쁜 건지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소원성취는 신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소원성취예요. 그게 일종의 샤머니즘적인 그 종교 방향이거든요. 샤머니즘은 그 사람의 답답한 걸 풀어주는 게 샤머니즘 아닙니까? 결국은 신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답답한 걸 풀어주는 게 샤머니즘인데 불교도 그거에 치중되어 있는 거야. 불교도. 그리고 종교에 목표가 없어. 목표가. 그저 그냥 소원만 이루면 돼. 와서 그냥 마인드 컨트롤만 하면 돼. 이게 종교의 목표와 방향이 없다. 뚜렷한 신도 없고 리드하는 신도 없고. 그리고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의 문제점은 뭐냐면 기독교는 너무나 타락했어요. 그저 교리만 앞세우고 그저 그냥 종파에도 너무나도 종류가 많고 서로가 이간질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냥 내 교리가 맞고 네 교리는 틀리고 너는 이단이고 나는 이단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해석하는 대로만 가는 거야. 내가 해석하는 대로만. 물론 기독교에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결국은 기독교는 너무나 많이 갈라져 있고 또 목사들이 너무나 타락해 있고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년, 3000년 전의 신들을 아직까지 거기에 매달려 있다. 그래서 이 집도 너무 오래되면요 한번 부시고 다시 새로 집을 지어야 돼요. 30년, 40년 된 아파트도 이제 철거하고 다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정교가 세워져야 됩니다. 새로운 신, 새로운 깨끗한 신이 서고 또 새로운 진리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선천시대의 그 3000년 동안 선천시대를 입고 왔던 종교가 이제 후천시대로 바뀌었어요. 지구는 이제 가을로 바뀌었습니다. 가을로. 제2차 대전, 2차 대전 그게 철학적으로 미거든요. 미니까 이게 6월달이라고 음력 6월이기 때문에 이제 여름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지니까 그냥 이제 사방팔방에서 불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막 사방이 팔방이 이제 불바다가 된 건데, 그게 이제 그 뜨거운 게 끝나면 어떻게 됐어요? 가을로 들어선 거예요. 가을 이제 추수의 계절로 들어섰기 때문에 세상이 이제 풍요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추수의 계절. 전쟁도 사라지고 더위가 식어지기 시작한 가을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근데 가을은 또 인신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툼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가을이고 풍요롭다는 자체가 가을이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결실의 계절. 그래서 이 가을의 종교, 이제 후천의 시대의 우리 종교는 뭐냐면 결실을 맺어야 되는 종교가 생겨야 돼.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죠. 뭘 가르치고 이런 종교가 아니라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죠. 씨를 뿌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결실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을의 종교, 가을의 이 후천 시대를 이끌 만한 종교, 후천 시대를 이끌 새로운 신, 이런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된다.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고 새로운 신이 내려오고 새로운 후천 시대를 이끌 미래의 신, 새로운 신이 내려와야 된다. 내려와야 되고 결실의 계절에 맞는 교리를 가지고 가르침을 가지고 종교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이제 제가 구상하고 있는 천상에서 저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이제 미륵불교. 미륵불교라는 새로운 종교. 미륵부처님을 이제 메시아로 모시고 나아가는 그 종교. 네. 이거를 이제 천상에서 저한테 명령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륵의 시대, 후천 시대는 바로 미륵의 시대다. 미륵의 시대로 미륵부처님을 모시고 그분을 뜻을 받들어서 공부하고 나아가는 그런 종교. 네, 이것이 바로 후천 시대를 이끌어갈 종교. 그래서 미륵의 종교, 미륵불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미륵불교는 살아있을 때는 자신을 완전히 정화시켜서 가장 깨끗한 인간, 가장 깨끗하고 가장 선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이 미륵불교, 미륵부처님의 뜻이고 미륵불교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가장 깨끗한 인간, 가장 선한 인간. 그것이 바로 이제 극락인이거든요. 극락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선합니다. 그리고 자비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수준은 돼야 극락인 될 수 있습니다. 극락은 태어날 때부터 가장 선하고 가장 자비심이 많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극락은. 그래서 극락에 사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려면 우리가 이제 그 정도 가장 깨끗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자비심이 많은 이러한 인간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미륵불교의 목표고, 그 다음에 죽어서는 어떻게 되냐? 바로 극락의 이제 영포디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것이 미륵불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륵불교의 목표. 저는 이제 제가 아직 7년밖에 공부를 못했지만은 이 공부라는 거는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미륵부처님은 제가 80까지는 산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20년 이상 제가 이제 이 미륵부처님의 일을 할 생각인데, 그러니까는 저도 앞으로 죽는 날까지 공부하고 또 극락에 가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저의 영혼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해서, 극락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서 또 제가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는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딱 마치고 이 일을 하겠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10년 공부를 하고 이제 시작하라고 하셨으니까 아직까지 제가 미륵불교를 세우진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이제 7년밖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10년 공부를 마치고 미륵불교를 세운다고 해도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는 거고, 또 새로운 신도가 공부를 하겠다고 들어온 제자들이 들어오면 그분들도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후천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다. 지금의 기독교는 너무나 그 교리에 빠져서 너는 2단이야, 너는 3단이야 이러면서 서로 싸우기 바쁘고, 또 목사들이 너무나 타락해 있고 물질 만능에 취해서 타락해 있고, 이것이 문제고, 불교는 종교의 목적이 없어. 목적, 방향이 없어. 그저 그냥 공부하고 수련하는 이게 다고, 소원 성취하는 게 다고, 그냥 또 종교의 목적 방향이 없다. 이것이 또 불교의 목적이다, 문제점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2500년, 3000년이나 그 종교에 너무나 이제 그 집들도 이제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지을 때가 되었다. 후천 시대에 맞게끔 후천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집을 종교의 집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천상의 얘기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이번 생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자. 예. 이번 생은 우리가 숙제가 있다. 숙제가. 왜? 조국과 민족을 통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반쪽이 몸이 아프잖아요. 반쪽이 몸이 아픈데 우리가 지금 룰루랄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그 통일에 반듯하고 훌륭한 대한민국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진짜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는 거지, 반쪽 가지고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통일을 이루어야 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겁니다. 반쪽 그대로 두면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장입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려면 마음 백성들이, 대한민국의 선한 백성들이 열심히 외쳐야 된다. 그 외침이 결국은 빛이 돼서 그 선한 빛이 이 한반도를 통일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 천상의 가르침이었고요. 종교 또한 이제 3000년이 지난 낡은 집을 정리하고 후천 시대를 이끌 새로운 종교, 미륵의 종교, 예, 이런 새로운 종교,
목표가 확실한 종교, 신이 분명한 종교, 예, 이러한 종교가 이제 다시 집을 지어야 한다 하는 것이 천상의 얘기부터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청림도사 정도림이었습니다. 온만이 방면 멸공 감사합니다. 온만이 방면.